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 도쿄에 갔을 때 도쿄역 앞에 제국 호텔이라는 대리석으로 지어진 근사한 호텔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 호텔은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호텔의 기초 공사를 무려 2년에 걸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기초 공사를 너무 오래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는 2년이 더 걸려서 4년에 걸쳐서 이 호텔이 지어졌는데, 그런데 이 호텔이 지어진 지 52년이 지난 후에 도쿄에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 때 많은 건물들, 우리 다리들이 다 무너졌지만은 이 제국 호텔만큼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초가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생명은 기초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견고합니까? 강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세계의 경제 불황이나 기후 변화나 또 전쟁이 벌어진다 해도 견뎌낼 만한 견고함이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9장 7장 2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강한 바람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들의 일생을 하나의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좋은 비유 아닙니까? 우리가 일생 사는 것이 한 채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생 사는 것을 한 채의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한다면은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받쳐줄 기초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건강 아니겠습니까? 건강이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건강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인도의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아니지만 모든 가치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수단이다. 인간의 첫째 의무는 무엇이냐? 자신의 심신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건강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높은 권력과 많은 재물을 가져도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져갔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 많은 지식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먹는 음식도 몸에 해로운 것을 피해야 됩니다. 너무 달고 기름진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맛에 관심이 많습니다. 맛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건강한 음식은 맛이 없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자연에서 생산되는 그대로 거칠고 소박한 음식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먹으면 몸에 해롭습니다. 쓰고 남은 에너지가 우리의 몸을 해칩니다. 때문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조금 적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다들 아시지만은 이 바디, 우리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몸의 기초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 사이코소매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신과 소마, 이 바디가 연결되어 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 몸에 이상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정신에 이상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하고 마음의 안정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좋지 않은 뉴스들,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뉴스나 얘기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보고 안 듣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슬픈 것들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보다가 또 TV를 보다가 불편한 것이 나오면 돌려버려요. 보지 않습니다. 제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건 보지 않습니다. 화도 가급적 내지 말라고 합니다. 화를 내면은 자신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이요. 그 피해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화내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몸이 약해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써서 운동을 하고 철저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소리 듣고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보고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 있지. 좋아질 거야. 다 길이 있겠지. 잘 될 거야.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악티미즘, 낙관주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도 다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인생의 첫째 기초는 건강이고 둘째는 교육입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하셨어요. 잘 듣고 배워야 돼요. 대학교 가는 교육, 취직하는 교육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사람답게 사는 교육,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교육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잘 믿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나라의 미래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에 달려 있어요. 교회도 우리 교회 학교를 잘 육성하고 잘 가르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교육이 평생 사는데 얼마나 결정적입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이 세상은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로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권면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기초가 교육입니다. 셋째는 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항상 의의 길,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불법, 편법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견고해집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이 평안의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잠언 8장 20절 21절에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가난하지만 정직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를 목회하는 미국 선교사가 이 청년에게 이런저런 돈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러면 청년은 동전 한 개까지 정확하게 처리하고 정리해서 반납을 합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을 선교사님 심부름을 했는데 그의 눈이 많이 내린 크리스마스 날 선교사님은 청년에게 선물을 하나 주었어요. 그 선물은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유학의 길이었어요. 오래전부터 청년의 정직함을 눈여겨보다가 인재로 키울 작정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얻으려면 사람을 잘 속여야 하고 바르게 살면 재물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우리에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사람이 고가를 채운다고 가르쳐줍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음의 사람,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언제나 의로운 길, 바른 길로 행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지만은 견고한 인생이 되려면은 될 수 있는 대로 바르게 행하고 정직한 생활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불의한 일들을 행하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여기 어린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은 평생 의로운 길로 가고 정직한 생활하기로 굳게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는 길입니다. 넷째는 성실입니다.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는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 24절의 지혜로운 건축가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고 했어요. 집을 반석 위에 지으려면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반석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다 저울을 깨서 깎아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드는 일이에요. 반면에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은 아주 쉽고 힘들지 않아요. 기초를 쌓지 않으니까.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힐 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고 말지만은 힘써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합니다. 믿습니까? 유능한 건축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이제 드디어 은퇴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사장이 이분에게 집을 한 채만 더 지어달라고 합니다. 집을 지는데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도 좋으니까 최고의 재료로 잘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가는 그동안 그렇게 일한 것도 힘들었는데 은퇴하는 마당에 또 무슨 집을 더 지으라고 그러나 내키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재료도 값싼 곳으로 적당히 집을 지었어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집을 지었어. 그래서 드디어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때 회사 사장이 찾아와 말합니다. 이 집은 당신의 것입니다.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회사를 위해 일을 잘해 주셔서 당신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하고 집 열쇠를 줍니다. 세상에 그럴 거면 미리 얘기했어요. 나에게 주는 집이었다면 내가 최고의 재료로 더 좋은 집을 지었을 텐데. 건축가는 후회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위해 하늘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재물과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셔서 그 집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일생 살면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헛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집을 짓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내 집의 기초를 튼튼하게 쌓는 일. 어느 이름 없는
성도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다 같이. 저는 이 세상을 단 한 번만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일과 친절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게 하옵소서. 제가 그것을 미루거나 핑계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는 제가 다시 이 길을 지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아침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집을 짓는 기초 5번째는 언어입니다. 바르고 좋은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인생의 집을 짓는 중요한 기초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우리의 작은 혀가 큰 배를 운행하는 키와 같고 온 산을 태우는 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혀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작은 혀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온 산을 불태우는 불과 같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또 저주가 나오면 되겠냐고 야고보서는 묻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선한 말, 화평하게 하는 말, 믿음의 말, 아름다운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를 잘 다니는 부부가 이제 교회 갈 준비를 하다가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죠. 그러자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오늘 교회 안 간다. 골프채를 가지고 골프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는데 갑자기 뭐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공을 한 개만 더 치고 들어간다고 골프채를 번쩍 들었는데 번개가 큰 쳐가지고 그냥 큰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아내가 달려가서 말합니다. 거봐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골프장 가니까 벌 받은 거 아니야? 언뜻 들으면은 그 좋은 신앙심에서 나온 말 같지만은 아니, 그런 말을 듣고 반성할 남편 없어요. 진짜 믿음 좋은 아내라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보, 얼마나 몰랐어요. 얼마나 아팠어요. 내가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해서 오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렇게 따뜻한 말을 하면 남편도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잘못이요. 내가 주일에 교회 가지 않아서 그렇지. 하고 뉘우칩니다. 얘기가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노예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실로 고치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가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집을 만들어 그 집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판은 입술에서 말 한마디 잘못 나눠서 생기는 설화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었어도 입에서 말 한 번 잘못 나가면 그 좋은 집이 한순간에 무너져 불에 타버리고 말. 구약 전도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해볼까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은밀한 곳에서 한 말이 날개를 달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비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마음에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품을 좋게 가져야 돼요. 내 성품을 온유 겸손하게 가져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마음에서부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말이 나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아름답게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말로 드러납니다. 그렇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움이나 또 강팍한 생각을 담고 있다가 그것이 나도 모르게 말로 튀어나오고, 저도 그런 실수를 여러 번 했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나라의 옛말처럼 아름다운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엄청나게 좋은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내 인생관을 좌우하고 내 생각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생각이 내 행동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도 아닙니까? 그전에는 집을 짓는 거 저도 이렇게 봤어요. 봉천동에 있는 저희 그 부모님 집 짓는 거 이렇게 봤는데 설계도도 없어요. 그냥 종이에다가 그지 대충 집 구조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어주세요. 하면 그 집 짓는 분이 알아서 집을 지어줬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주 세세한 자세한 설계도에 의해서 집을 짓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집은 설계부터 잘 만들어져야 그 설계도대로 집이 지어져요. 그렇듯 성경은 우리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하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갈 수 있냐를 안내해주는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이 메마른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가장 멋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자세하게 읽고 그대로 따라 실천하며 살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살고 가장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세계적인 신 롱펠로우는 그가 지은 건축가라는 시에서 세상 모든 사람은 운명과 시간 안에서 집을 짓는 건축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집을 짓는 것인데 지혜로운 자들은 반석 위에 짓고 어리석은 자들은 모래 위에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솔로몬도 사람들이 각자 집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주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 주일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견고한 집을 지읍시다. 그렇지 못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반석 위에 견고한 집을 짓고 훗날 천국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지은 그 아름다운 집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건축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일생 아름다운 집을 지으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견고한 기초 위에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고 그 집을 상급으로 받는 복된 건축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